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큰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2장 19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다. 또 우리의 기쁨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가진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다. 너희다.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참 훌륭한 축구 선수로 키웠죠. 굉장히 보기만 해도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딱 그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진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확실한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좋은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영혼들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요. 또 포기한 것,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또 무엇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헌신의 기회, 또 하나님 주신 복음 전하는 그 기회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나오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그런데 바로 전에 있었던 사역지가 빌립보입니다. 1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죠. 매질을 당합니다. 힘들고 능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역지인 데살로니가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2절에 보면 나오죠.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역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은 엄두가 안 나죠.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또 자신감 없어하고 또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앞으로 나아가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이런 힘은 영혼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영혼을 품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바울은 사랑의 동기로 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데살로니가에도 전했고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포기한 것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철저하게 포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였어요. 그 권리까지도 바울은 다 내려놓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또 9절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여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복음 전함에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했고요. 또 일했죠. 텐트 메이킹 사역을 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에 다른 것이 그 복음 전함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울은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복음이 귀하기에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인 자신도 복음 전하는 대상에 있어서 책 잡힐 일이 없도록 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10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 또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인 자신이 온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고린도서 같은 데서도 고백하죠. 나는 고기를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인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너희 중에 누가 혹 보고 실족하지 않는다면 평생 고기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의 큰 열매가 되는 또 주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 12절에도 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12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하나님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 권리 다 내려놓고요. 또 하나님을 힘입어서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사역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귀한 열매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포기하지 않고 지킬 것, 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잘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은 사역자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목적으로 삼고 포기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하고 성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감사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감사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앞세우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좋은 옥토가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죠. 믿는 자 가운데서. 옥토입니다. 열매 맺는 밭이죠. 사역자도 진실한 마음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담는 좋은 그릇으로 흠없고 거룩하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요. 받는 자도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사람이라 예수님 말씀을 회의적으로 받았던 고향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적인 분위기는
성도가 정말로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믿을 때,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옥토입니다. 특정 기후와 조건 하에서 열매 맺는 것들이 있죠. 커피 벨트라고 하죠. 아무 데서나 커피가 나는 게 아니라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커피 벨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커피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믿음의 토양이 있습니다. 영적인 커피 벨트가 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열매가 되었고요.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죠.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이 동일하지만 그것을 이기는 유대교회가 이겼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또 칭찬을 합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의적인 분위기 되겠나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들 다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지키고, 그래서 또 권리를 내려놓고 또 믿음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